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98페이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네, 드디어 다윗이 모든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9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9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끝내고 반란을 평정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제가 이제 제목 붙이는데 재미가 좀 들려서요, 왕의 귀환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왕의 귀환. 다윗 왕이 자신의 왕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모든 어그러진 일들을 바로 잡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참된 왕으로서의 다윗이 그 다스림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장을 잘 보시면 왕이 어떻게 원래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 요단 동편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데요. 19장을 보시면 처음에는 사실 왕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잘 진압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자책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찔려 죽어서 모든 반란이 무의미해져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은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울고 있자, 그때 이제 해결사 요압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해결사 요압이 등장을 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왕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압살롬의 아비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당신의 왕된 그 직무를 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말이 일깨워 주는 것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반협박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당신의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왕께서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당해왔던 모든 고난, 어떤 고난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수십 년을 광야에서 전전해야 됐던 그 고생들, 자기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울며 티끌을 날리며 저주와 악담 속에 돌 맞아가며 요단강 너머로 피해 나갔던 그런 여태까지의 모든 고난을 합친 것보다 더한 고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협박이죠. 어쨌든 그 협박이 주요해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성문에 나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항하여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다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19장 8절 말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19절 이하에 보면 맨 먼저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현실, 온 이스라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압살롬이 이제 죽어버렸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아직 살아계시고 저 요단 동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의논이 구체화되고 실천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그 의견이 먼저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에게서, 이스라엘에 속한 장로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귀환의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그 의논이 있었던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지 않았는지 어쩌는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왕궁으로 귀환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은 다윗의 그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들만 다윗의 편에 섰고 모두가 다 압살롬의 편에 섰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도성과도 같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았던 아마사라는 사람도 유다 사람이고, 가장 그 압살롬 정권에서 가장 실세로 여겨졌던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도 역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보기에는 가장 배신감을 느꼈었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측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위해 주었어야 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반란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이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마음의 상처를 억누르고 그 유다 지파에게, 자기에게 가장 먼저 칼끝을 들이댔던, 말하자면 뒤통수를 쳤던 그 유다 지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반란, 압살롬으로 말미암은 이 반란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를 거슬러 왔지만 가장 앞장서서 나를 거스른 그 당사자인 군대 장관 아마사를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 군대 장관을 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와서 나를 호위하여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가라. 이것은 다윗 왕의 굉장히 그 관용적인, 포용하는, 용납하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 자비와 그 관대함의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왕을 모시고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왕을 호위해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윗이 먼저
가장 반란의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일이 피로 피를 씻는 어떤 보복의 그 연장선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윗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자 굉장히 순조롭게 이제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다윗 왕이 쫓겨나갈 때 그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차례차례 그 정상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 앞에서 엎드리게 되죠. 이 시므이는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갈 때 도망갔을 때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역저가 저주가 내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실제로 이렇게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졌던, 그래서 다윗의 측근에 있었던 아비새가 가서 한 칼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라고 그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악담과 저주가 먹혀들지 않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자 이 사람이 다시 나와 왕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 왕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너그럽게 봐달라는 말을 다윗 앞에 감히 나와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다윗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내가 책임 묻지 않고 내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포용 정책을 다윗이 펴자 시므이도 힘을 얻고 나왔겠죠. 다윗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털끝만큼이라도 들었다면 아마 시므이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나옵니다.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대동하고 이만한 정치적인 세력을 다윗 당신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만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의 앞에 실수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오자 다윗은 그를 기꺼이 또 한 번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또 한 가지 개운치 않았던 사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아들처럼 닭이상에서 먹게 했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갈 때 안 나왔었잖아요. 그의 종 시바라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떠날 때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공개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비보셋이 이제 나라와 영광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거짓말했었죠. 그것이 거짓말이었는지 사실이었는지가 이제 오늘 이제 19장에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 왕궁을 떠나 도망한 날로부터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옷도 빨지 않고 발도 닦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슬퍼하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애곡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압살롬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었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비보셋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온 몸을 통해서 지금 다윗 왕에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때서야 아차해서 내가 이미 시바에게 너의 전 재산을 넘겨주었는데 이제 다시 뺏을 수도 없으니 반반 나눠 가져라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족하오니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해서 또 그 무비보셋은 과연 어떻게 되었었을까에 대한 해답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도망쳐 갔을 때 우리가 그 의문스러웠던 부분에 있어서도 차례차례 하나씩 해결이 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 왕이 강 건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왕과 다윗 왕을 따르던 사람들을 열심히 공개하였었던 그 바르실레라는 그 지역의 유력 인사에게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나는 80살이나 돼서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죽고 싶습니다. 대신 이 김함이라는 아마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바르실레의 가장 그 충직한 바르실레에게 속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대신 나를 데려가는 것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나오면서부터 그 반란을 평정하기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40절 이하에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도 그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도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윗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 같았던 무비보셋도 사실은 다윗 왕 앞에 그 충절을 꺾지 않고 다윗 왕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요단 동편에서 열심히 다윗 왕을 섬겼던 사람에게 대한 그런 어떤 그 공을 인정해주는 작업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왕만 돌아오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고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서 마무리되었어야 맞는데 뭐 더 다룰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오랜 그 해묵은 갈등 구조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을 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거죠. 왕을 모셔오는 일에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힐난합니다. 너희도 어찌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왕을 모셔오는 일을 너희들끼리 그렇게 도둑질하듯이 감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지지 않고 또 맞불을 놓아서 일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부글부글 끓는 기름에 누군가 이렇게 불길을 탁 당기는 거죠. 그 불길 당기는 사람이 세바. 이 시읒 비읍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다 문제죠. 이 불량자라고 묘사되고 있었던 그 세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갈등이 막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막 맞부딪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다윗이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또 기대할 게 있느냐? 이스라엘아, 다 돌아가자. 다윗과 연을 끊자라고 해서 또 새로운 반란이 모든 그 위기와 반란이 그 갈등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일들이 또 다윗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참 정신없이 닥쳐오는 그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평온할 때는 꼭 그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고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강물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정작 일이 터지고 막 정신없이 사건들이 나를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얼마든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속수무책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에 너무나 무기력한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선 지점이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1절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거 왕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왕께서는 어찌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왕을 모셔오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왜 왕은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이 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윗 왕을 모셔오게 했던 그 다윗 왕의 그 어떤 그 결단이, 그 일의 처리 방식을 유다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앞장서서 반기를 들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지 무슨 특혜를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무슨 특혜나도 되는 양,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임의로 한 일이죠. 다윗 왕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 아니겠죠? 다윗 왕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유다 지파 쟤네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한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당신 일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와 상의하셨어야 됩니다. 라는 그 뜻을 함축하고 다윗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에 대한 대답을 다윗 왕이 했더라면 이 문제가 반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다윗 왕의 처신으로 볼 때 다윗 왕이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물었었을 것 같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므이까지도 용서해줬던 다윗 왕이었으니까. 다윗 왕 스스로가 대답을 했더라면 오해를 한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내가 더 이상의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그 어떤 관대함의 제스처이지 누구를 특혜를 준다거나 누구를 더 잘 대해준다거나 이스라엘을 권력에서 배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다윗 왕이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맞불을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을 했는데 다윗 옆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오버를 하죠. 너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다윗 왕에게 뭐 받은 거라도 있는 줄 아느냐? 다윗 왕에게 무슨 특혜를 받은 게 우리가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원래 다윗 왕과 종친이기 때문에, 다윗 왕과 혈연으로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선 것이지 우리가 뭘 바라고 한 거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받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의 의도는 포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죄를 묻지 않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에 있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커다란 이권이라도 걸려있는 것처럼 너희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 우리는 뭐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뭐 했냐? 라는 식으로 이권 다툼의 싸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이 세바라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어떤 마침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왕의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권을 다투는 일에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있을 때, 갈등이 증폭되어 있을 때, 그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한 사람 세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불량배였을까? 성경은 불량배라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아는 불량한 사람, 양아치, 날라리 이런 의미로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바가 만약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그런 불량배였다면 세바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넌 조용해 이래야죠. 넌 좀 가만히 있어 이래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 세바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걸로 미루어 보아 세바는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발언권이 있었던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모두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불량배라고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불량배는 누구였냐면 엘리의 아들들. 엘리 누군지 그새 까먹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울 왕에 올랐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 왕을 멸시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다윗 그깟게 뭐라고 도망 나온 주제에 나한테 뭘 달라 그러냐 그랬었던 그 나발.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할 뻔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그 시글락이라는 다윗의 성읍을 도둑질해 갔죠. 그 강도질해서 갔을 때 그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고 그들이 얻었던 것을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여기서 쉬고 있었던 200명과는 우리 나누지 맙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엘리의 아들들, 나발, 사울 왕이 왕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었던 사람들, 우리가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워 이겨 얻은 탈취물을 싸움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칭호가 불량배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라는 칭호는 평소에 세바가 어떤 나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불량배인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품고 싶은 여인을 마음껏 품었던 그런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불량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저딴 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저를 통해서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고 여겼었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바도 그런 사람의 하나이고, 그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세바로 대표되는 불량배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다윗 왕에 나왔을 때 왜 다윗 왕이 이 일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유다 지파만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다윗 왕이 사실은 자기들을 벌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압살롬을 따라갔었던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목숨을 구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관대하게 자신의 정책을 펴고 나오고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기로 하자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왜 유다 지파에게만 특혜를 베푸시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불량배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량배였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선동하자 그들을 따라갔던 거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쁜 놈이냐? 아니요, 유다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불량배입니다. 다윗 왕의 편에 섰지만 그들은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죠.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또 압살롬이 죽으면 언제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붙을 수 있는 사람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나만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이 어디인가, 심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 불량배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다윗도 불량배였던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은 마치 불량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죠. 사실은 압살롬의 반란은 그런 불량배 노릇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다윗이 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힌트는 다윗이 지금 자신이 겪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의가 자기를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시켜서 저러는 거다, 내가 욕을 먹을 만하니까 욕을 먹는 거다, 만약 내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을 달게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사독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도 아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시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궤는 원래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에 갖다 놓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자리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불량배 짓을 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되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왕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이익을 쫓아 그때그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한결같은 면이 성실하고 신실한 부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쫓아 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삶의 방식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유혹이 닥쳐왔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는 불량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동안 인사청탁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나서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지만 그렇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 임의대로 자기들의 권세를 행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는 섬기는 것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가장 큰 자가 가장 많이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고
사랑하는 자가 존귀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죄를 묻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그 일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한 것을 받은 양, 쟤는 조금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 아닌가? 왜 쟤랑 나랑 차별하시는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명찰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세바의 반역 사건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세 까먹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다윗 왕을 등에 업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고, 그 다윗 왕을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유다 지파가 못마땅히 죽겠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끼리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쟤는 왜 저래? 도대체 쟤는 뭘 잘했다고 저렇게 매번 앞에 나와? 왜 쟤는 인정받아?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6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또 3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마지막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5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한 데나리온씩 주자.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는 똑같이 더 많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받습니까? 라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자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이미 받지 않았느냐? 오늘 하루에 해당하는 품삯을 너희들이 충분히 받지 않았느냐?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데려다가 써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걱정을 면하는, 그 하루만큼의 소득을 보장받는, 그들은 6시에 부름받아서 더 많이 수고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6시부터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5시 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을 때 똑같죠.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필요한 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 3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 비록 일은 적게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루만큼의 분량의 풍성한 것들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고 있는 다른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쉬이 잊고 우리들끼리 비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본문은 그런 은혜를 쉬이 잊고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비교하고 편가르고 정죄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게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계속해서 독소로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못마땅하게 여겨질 그때,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 그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되돌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이 반란을 훌륭하게 진압하고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여러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세 발을 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마무리하시지만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계속해서 교훈으로 남아있고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늘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윗 왕을 쉽게 배반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주입하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거기에서 되돌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